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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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사랑해요. 주의 자비 영원하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사랑해요. 주의 자비 영원하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주께 주신 호흡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주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친구, 내 삶에 선하신 주 보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주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선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너네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그런 교회 오프닝이 되기를 바라던 주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든 세상의 교회의 생일인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첫 보리 수확, 첫 번째 추수의 절기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또한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며 밀 수확하는 절기고 두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미를 두신 앞으로 올 일들을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회하게 하시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일들을 연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들은 매년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미 저희 교회에서는 7절기를 설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들의 절기 중에 몇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절기의 뜻을 알고 이 절기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전에부터 이미 준비하신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속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 감사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정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 절기를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그 밤까지 절기를 지키셨고 마지막에 6월절에 만찬을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6월절에 50일 전에 지난번에는 우리의 부활절과 같은 6월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6월절은 성경에 써 있는 첫 번째 6월절처럼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가는 절기가 될 것이다. 첫 번째에 써 있는 것은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 양의 피를 문선조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올해 6월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들의 숫자가 점점 확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호주 정부는 우리에게 점점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추수감사절,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아는 주일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 밤이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었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 날부터 세워서 정확히 50일이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으며 추수감사절인 그날 3,000명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바로 7주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오순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엘서에 써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설교함으로써 3,0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추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기에 맞추어서 오순절이 그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인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첫 번째 감사절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3,000명, 여러분 왜 3,000명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3,000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시나이산에서 금소 그 상에 절하여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여러분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생각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0명이 그때 죽고 그리고 3,000명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절기를 조금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선생님께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놓여주시고 초실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못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절기 5번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부는
절기. 여러분 그 찬송가 생각나시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곧 다가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도 아직도 오순절에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논이나 밭이나 그곳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가서 추수해야 돼요. 추수의 감사절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절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다음 절기가 오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절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 올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오순절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기는 전도하는 시기. 여러분 나팔 불어서 여러분이 공중 들림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시간이 안 온다면 그러면 저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절은 경제와 연결이 된다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막 금, 은, 패물을 막 줍니다. 달라고 그래서 누가 줍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경제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지나면. 왜냐하면 그것이 첫 번째 6월절에 생겼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경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될 것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도 모르게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부어주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 그냥 그게 나아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일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한 손을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은 펴서 여러분의 분깃을 받아야 되는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2020 올해는 사실은 여러분 또 손하고 관계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잡으셔야 돼요. 안 잡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지금 편안해져서 글쎄요, 제가 듣기는 한국에서 2만 명 되는 교회가 문을 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냥 다 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2천 명도 안 왔다. 그러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오기 싫어하고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죠. 그냥 예배를 보는 거죠. 보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그냥 비디오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이제는 너무 당연시 돼서 일어나서 예배 오는 것도 아마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손을 정말 꽉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한 손은 펴서 여러분
컵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분깃, 여러분의 포션을 받으실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날 다시 교회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리셋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고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 방식대로 교회하시기를 원하시지 정말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예전에는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제가 막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예전은 없습니다. 왜? 교회 문 하나님께서 닫으셨잖아요. 닫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자꾸 예전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를 때는 가차없이 자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만홀히 아주 업신이 여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다시 그냥 모여서 그냥 주일은 즐겁고 워십팀 잘하면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 못하면 그냥 외워왔나. 그런데 점심까지 별로 맛이 없으면 정말 그날 재수없는 날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다시 교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싫으셔서 우리 교회를 문 닫으신 거예요. 턴 오프 하신 거예요. 스위치 오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오순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추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즐거우라고 우리끼리 그냥 사교하라고 교회에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보시고 토하실 것 같아서 왜? 너무나 편한 것만 원하고 교회 안에서는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그게 뭐라고 교인끼리 싸우고 교인들과 목사들하고 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교회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곡과 쭉정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하고 또 갈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저 목사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반드시 그러하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수는 교회들을 망치려고 사람들을 다른 곳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문 닫게 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말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오순절은 처음 그때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다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더 전하게 됐잖아. 너무 슬퍼하지 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 가는 사람은 너무 많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 이때가 여러분의 때고 저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도 뒤에 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러한 오순절의 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뭘로? 바나나, 뭐 사과, 뭐 그런 걸 교회에 잔뜩 갖다 놓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는 지금 영혼을 추수하여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나팔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 끝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바울처럼 끝을 잘 끝내는, 끝까지 열심히 추수하는, 그리고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어떠한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고 새로운 포도주 가죽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며, 그 영혼 추수하는데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괜히 말하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냥 나 먹고 나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마지막 추수 감사절에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내가 내 물질도 아끼지 않으며 열심히 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부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먼 센스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세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지금 이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여기저기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으며 그 교회들도 열심히 지금 추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신 그러한 추수하는 교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떠한 이단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그 좋은 말을 왜 그들에게 뺏깁니까?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남은 우리들이 일어나서 이때에 추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아야 될 때가 아마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마 그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한다면 다시 모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차마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이 오순절과 지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기는 성령님, 오늘 지금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와주세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채워주세요. 우리가 정말 기다립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모였을 때 이 성령이 오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때 정말 추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곧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